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한 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 이 한 절 말씀 가지고 주여 주님 하는 자는 주 예수님과 관계없다 라는 제목으로 마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을 좀 바로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그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셨고,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으로 오신 자기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또한 분명히 믿는 것이 되셨고, 그러므로 이 관계에 대한 자기 믿음을 분명히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것과 함께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모셔드려 믿는 믿음들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께서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러 나오신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믿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 이유가 아니면 그 외의 것들은 예수님의 교회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에 나오신 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이 이것을 꼭 아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또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이와 같은 믿음을 위해서가 아니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표적에 빗나간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아시도록 밝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드린 이 질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요, 또 본질이 되는 것이요, 또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이 믿음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 이 믿음 때문이어야 한다 하는 것, 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믿음이 되시기 위한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그 믿음은 거짓이다 하는 것도 더불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계시록 3장 20절 2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는 것은 곧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환영하여 영접해 드려야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강제적으로 침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무조건 밀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거나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리지 않으면 오시지 않는 분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말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먹는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인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격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지가 있고 뜻이 있고 감정이 있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감정과 하나님 자신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자기 의사를 표시해야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따라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절대로 무조건적이지 않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의지를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열려져야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을 향해 의지를 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로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지배해서 이끄시는 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나에게 좀 강권으로 역사해 주세요. 누구에게 강권으로 역사해 주세요. 즉 말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뜻으로 그렇게 강권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길가 산 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신 이 강권이라고 하신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멱살을 잡아 끌어서라도 끌고 오라는 뜻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때려서라도 데려오라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강권 역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강권하여 하는 것은 이 같은 것을 말씀하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복음의 문제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하고 말해 주라는 뜻이에요. 네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네가 믿고 따르면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서 그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듣게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전해주라고 하신 명을 받고 와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네가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의 형벌로 들어간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하여 권하라 하는 뜻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수고와 애씀이 없으면 그 믿음은 거짓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찾아 올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일이요 경험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자기 의지로 믿게 되어 영접하였으면 그 의지는 또 말씀을 깨달아 보려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말씀을 깨달아 보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게 되어서 반드시 깨닫기 위한 그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말이죠, 사람이 믿는다 하면서 말씀에는 관심 없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교회로 무조건 기도만 하러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것이라면,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면 그것은 100% 종교인입니다. 100% 종교인이요 증언부원 하러 다니는 이방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이 주일에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믿음의 생활은 어떤 것인지 아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 홈피에 말씀을 다 올려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하는 훈련을 하시는 것으로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말씀이 되어지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수고에 애씀이 있다면 후에는 말씀으로 사는 능력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알리신다, 가르치신다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을 벗어난 믿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 믿는 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께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부분은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읽게 된 것은 기도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난주인가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다루어 드린다고 하신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아버지께, 주님에게 기도하라 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에게잖아요. 아버지가 분명히 맞아요. 내 아버지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주님을 대상으로 하여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사정을 아뢰라고 가르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내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주시리라고 계속 가르쳐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주님, 주여 하는 것이 부르는 호칭이 되어 있고, 또 그 주여에게, 주님에게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또 한결같이 예수 이름을 부를 줄 모르고 주님만 찾고 주님만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르라고 하는 예수 이름은 아주 희미한 그림자 정도에 불과한 이름이 되어 있고, 오직 주여, 주님 하는 것으로만 관계를 맺고 있으니, 그러면 그 주여가 누구라는 겁니까?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주여가 누군가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이면 그 관계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삼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맺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그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주가. 주여가 한결같이 입에 딱 붙은 것이 되어서 말을 해도 주님이 그러셨다 말하고, 기도를 해도 주여에게 하고 있으니 그 대상이 도대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인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인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인지, 성령님을 부르는 것인지 듣는 사람도 혼동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부르는 자기도 지금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으로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저 주여 주님만 찾고 있다면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부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과 자기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 알고 관계를 맺은 자면 그렇게 주님만 부르고 찾지 않습니다. 아직 성경에 대한 흐름과 뜻을 알지 못한 소경이요, 예수님을 자기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짓 믿음인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은 그 믿음이 바른 줄로 알고 착각하지만 눈을 가려놓는 사단에게 속고 똑똑하고 잘난 자기 머리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사람들의 잘못 가르치는 말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따라가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솔직히 예수께로 안내해 줌으로써 생명으로 이끌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참 진리의 사람이냐, 거짓 진리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아야 할 참으로 큰 숙제, 믿음의 고민이 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그래서 다 예수님과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는 무리로 흘러가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제가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사실 다 다뤄놨어요. 1번과 2번 말씀에 다뤄놓았었고, 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물론 예수님의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의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잘 아시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사람들의 잘못 가고 있는 믿음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참 안타까워서 누구든지 그가 복이 있다면 말이죠. 복이 있다면 말이죠. 정말로 갈급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진 그런 복이 있는 자라면 말이죠. 듣고 깨닫는 기회가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제가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말이죠. 성경을 어디나 펼치면 주라는 칭호가 많이 있고
그리고 먼저 있는 사람들이 다 주여 부르니까 성경 그냥 아무 데나 펼치면 주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먼저 있는 사람들이 다 주여 부르니까 아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가 보구나 하고 똑같이 따라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주여 믿습니다 하며 찾고 있는 그 주여 그 주님이 속이는 자 사단의 영들이 대답하고 보여주고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여 주님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부르니까 같이 부르는 것이 되어서 다 악한 영이 믿음을 속이는 길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고 싶겠지요. 성경에 보면 구약 백성도 주여라고 했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다 이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에 다 해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라고 했는데 우리도 같이 주를 부르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우리가 주님 주여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데 뭐가 잘못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니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도대체 주님 부르는 것이 뭐가 잘못인 거냐?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주가 없어요.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니 그래서 우리의 주 예수님을 주인님, 주인이시여 하고 부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예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는 주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 확실해요? 내가 너희 주인이니 주인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가르치신 적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누구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아버지께. 네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만 찾는 거예요. 에? 내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라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기도의 관계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6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하신 것은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늘의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짜 법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주님께잖아요. 예?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구하는 대상은 아버지요. 구한 것 주시는 조건은 내 이름이라고 예수 이름이라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기도는 누구에게 하라 하신 겁니까? 누구에게? 주여 부르면서 주님에게 하라 하지 않으신 것 분명합니까? 아멘. 그런데 왜 모두가 주님에게 하는가 말이죠. 왜 모두가?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신 그 이름이 주님이라는 것일까요? 주님이 이름이냐 말이죠. 주님이. 예? 주님이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남들이 부르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따라하는 종교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속으면서 도취되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가려놓는 악한 영들에 의해 성경 본론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주 예수의 이름을 빼놓고 그래 잘한다 주여 불러라 내가 네 주님이니 네 주님에게 기도해라 하고 속이는 것에 잘 속이면서 따라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열심히 기도는 해도 아버지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 주여 주님은 열심히 불러도 주 예수를 부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지금 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요. 자기 안에 주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주여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 아니에요. 주여 통해서 아버지 만나는 것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 얻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이지 주여를 부르는 자 구원 얻는다 하신 것 아닙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다 말이죠.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자신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누가 들어간다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말씀하신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말씀하신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되어야 믿음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자기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주인의 가르침을 따르고 행하는 것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인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주인의 말은 무시해버리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좋을 대로 주여에게, 주님에게 기도한다고 주님만 부른다면 지금 그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냐?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냐?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 분명히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주여 주님 하면서 고상한 척 다 하고 말이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증명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로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라고 했습니다. 네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되고 기도의 조건이 되는 주 예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 그대의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주신 그 공로를 통해 생명으로 나를 낳아주신 그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주 예수 그대를 통해서만 만나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대의 생명을 주어 자녀로 다시 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시니 그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주에게, 주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제 분명히 동의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예? 신이시여 창조주여 하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하는 것은 신이여, 신이시여, 창조주여 하는 부름이단 말이에요. 분명히 아시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만 한다면 온 천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너무 많아. 어떤 게 나다 하고 대답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단도 자기가 신이라고 자신이 창조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세상 이외에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여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시는, 온전히 구별시키신,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진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름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름을 자기의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또 죄인은 심판하신다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예요. 여호와.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므로 백성을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고 축복의 가나안 땅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하셨다고 백성에게 그렇게 말하라 하셨어요. 선포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로라고 이름을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변개치 않는 유일하신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즉 신의 말로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를 선포하라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구원과 심판의 뜻을 가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만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주님 주여 하는 것이었다면 그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넘어가야 됩니다. 백성에게로 넘어가야 돼. 빨리 그쪽으로 가서 양잡고 소잡고 제물로 제사하면서 메시아가 와서 피 흘려 구원해 줄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주님은 오늘날 은혜 시대에 계시는 분이 아니니 그러므로 아무리 그 주님 불러도 대답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부르시라는 얘기, 알고 불러. 그러면 주여 주님 한 것이 예수님을 부른 것이라고 칩시다. 예수님을 부른 것이라고 치자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예수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구주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구주로 아들을 보내시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을 뭐라 하신다고요? 예수. 구약에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이셨는데 이제 그 아버지에게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들을 온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약에 구원하시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와인데 신약은 헬라어로 구원하시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이 주님입니까? 예수 이름을 알고 그 예수 이름을 불러야 자기 죄에서 구원받은 자인 것이지 않겠어요? 네? 주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예수 이름 불러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주여 주님 하는 것은 10,000번을 부른다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의 이름, 자기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바로 그 이름, 내 구주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 곧 예수 그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예수는 내 구주시라는 이 증거를 다 받으셨습니까? 주님으로 받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받았습니까? 주님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믿음들이 지금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엉망이냐고. 성경 보지 않는다는 거, 성경 보지 않고 믿는다는 거, 그냥 무조건 사람 말 듣고 따라다닌다는 거, 여실히 증명이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입만 열면 주 예수 그리도 주 예수요 내 구주 예수요 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그것이 증거를 받은 또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입만 열면 주여 주님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증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했는데 그러니 예수 이름 알지 못하고 주여만 부른다면 지금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으로 사는 것이 능력인데 그런데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 이름이 자기 안에 와 있지 않으니까 자기 안에 이름이 없으니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안에 지금 예수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그 입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겠는가 말이에요. 그저 주여 주님만 찾고 부를 도리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비결은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알고 그 이름을 통해 경험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눈물 나서 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가슴 벅차고 눈물 나서 말이죠. 그냥 억지로 참아요. 제가 억지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 이름은 누구에게 알게 하였고 그 이름을 누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까? 세상 중에서도 아버지가 주신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확실히 알고 그 이름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주신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가짜냐 진짜냐 따질 것도 없어.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주님만 나타나고 있으면 예수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면 그것이 거짓 믿음에 있다는 것이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말이죠. 만일에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예수 이름 불러야지 하고 억지로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거짓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셨단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성령님도.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가지고 오신 이름이요. 그러므로 성령이 자기에게 오셔야만 그 이름도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자기에게 오셔야만 그 이름도 같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에게 성령이 와 계시다면 예수 이름이 또 어디에 와 있어야 돼? 자기 안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워 가지는 이름이 아니다 말이에요. 주워 가지는 이름 아니에요. 성령이 가지고 오시는 것은 주님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계신 자는 그를 주님으로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가르치신단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그 이름이 주는 구원과 영생과 치료와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도록 그 이름으로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도록 도우시는 성령에 의해서지만은, 그러나 내가 성령이 가르치신 예수 이름이 내게 있느냐, 성령이 가지고 오신 이름, 그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가르치신 그 이름이 내게 있느냐, 그 예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으로 살고 있느냐, 즉 그 이름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 하는 것으로 그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천하에 널려 있는 것이 주님이에요. 세상 천하에 널려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로 그에게 예수 이름이 없으면 그가 열심히 부르던 그 주님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주님이다 하고 주인 노릇하고 영적 세계의 온갖 것으로, 즉 성경 말씀을 빙자하여 영적 경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에 천국의 내용을 가지고 말이지 빙자해서 천국 보여주네, 지옥 보여주네 하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지금 말이죠 너무 많아. 예? 저 악한 영 사단도 얼마든지 그것을 보여주거든요. 보여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주님입니까? 예? 그의 보내신 자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도 분명히 나 주님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거짓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는 거짓 공중 권세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짓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보내신 자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얻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이 가지고 계신 이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이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뜻이 예수 이름에 다 들어와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 이름은 라파요, 니시요, 승리요, 의요, 목자요, 평강이요. 그러니까 치료단 말이죠. 승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평강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그러니 이 엄청난 이름의 복을 알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자기에게 그 능력들이 자꾸 있고 나타나는 것인데, 예수 그 이름 속에 다 들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알고, 주 예수요, 우리 주 예수 그리도 내 구주에서 얼마나 좋아, 얼마나 그 이름의 뜻을 그 이름을 알고 말이죠. 그렇게 부르면 자기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주님만 부르고 있으니 이 주님만 부르고 있으니 말이죠, 이 복이 그에게 있을 터가 없어요. 이 같은 복들이 그에게 있을 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에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미 평안을 주셨으니 나는 평안합니다. 자기에게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신성엽 너는 평안한 자다. 그럼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신성엽 너는 이미 치료받은 자다. 너는 아플 이유 없는 자다. 너는 건강한 자다. 건강할 권리만 받은 자다.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명령해.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 이름을 안다면, 여러분이 알고 믿는다면, 이것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인데, 지금 오늘날 그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과연 누가 있겠느냐, 누가? 세상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강단에서 말이지, 그 악한 병들 들어갖고 강단에서, 아니 지금 그거 누구한테 뿌려주려고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 악한 병들 들어서 무슨 강단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예수가 없어 그 속에. 그러니까 진리를 세우지 못하고 말이죠, 말씀 듣는 사람들 속에 자기 병 뿌리고 있는 거 보이지 않는 아주 그냥 은근한 어떤 그런 저기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이름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 얻는 이름 주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 주여 하면서 1000,000번을 불러본다 해도 거기에 생명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어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하면서 주여 주님 불러도 거기에는 구원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었다고 하는 것도 그가 예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를 성하게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성경 보시란 말이에요. 그가 그 예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를 성하게 했다라고 말씀했어요. 물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성전 밖의 사람들, 영적으로 안진뱅이 된 자들이 예수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이 그를 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일어나 걷고 뛰게 하는데 바로 영과 홍과 육이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나음을 얻고 건강하여 자유를 얻게 된다,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이제 정말로 영적으로 안진뱅이 된 자들, 정말 영적으로 정말 갈급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 부르면 그를 성하게 하신다고 약속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할 때 그 예수 이름이 이같이 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안진뱅이 되어 있는 자들이요, 예수 이름을 아시라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을 아시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가지고 오신 예수 이름을 아시면 예수 이름이 당신을 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 부르던 것을 회개하여 중단하시고 우리가 불러야 하는 이름,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을 알기를 힘쓰시고 엄청난 그 이름을 알고 경험하시는 당신이 성령으로 가진 이름이 되시라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귀신도 내 이름으로 쫓아낸다고 하셨지 주님 부른다고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면서 주님 주여 불러대니까 귀신이 좋다고 와서 들러붙어 병 가져다주고 혼란 가져다주고 기분에 기뻤다 슬펐다 기복 가져다주고 우울증 가져다주고 불안 초조 가져다주고 말이죠. 미움만 가져다주고 지금 자기가 귀신을 불러들여서 그 귀신들이 내가 주인이다 하고 자기를 밥으로 삼고 잘 들어앉아 있는데 어쩌다 들은 말 가지고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했지 하고 내게 하고 말이죠. 내게 우울증 가져다주는 귀신은, 병을 준 귀신은 예수님 명하니 나가라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내내 주여 주님 부르다가 귀신 쫓아낸다고, 병 물리친다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라 해보는 겁니다. 믿음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말이죠. 하니 백날 그런 식으로 가지고 쫓아내보십시오. 나갈 일 없어. 나갈 일 없는 거예요. 오히려 비웃고 앉아서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말씀 방향 잘못 가르치고 주님 부르고 주여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입에 붙어있고, 어쩌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말할 때나 예수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이면 그는 십중팔구 거짓 선지자인 것을 여러분이 아십시오. 문자에 기록된 예수 이름 말하는 것은 귀신도 해요. 귀신도 해. 예수 이름 말하는 거 귀신도 합니다. 사단이 그의 귀한 눈을 막아놓고 주라는 것만 눈을 열어주어 보게 하여서 그저 주만 말하게 하고 주만 전파되어지게 하는데 쓰여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아십시오. 사도시대 때 사단이 이 예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 쓰지 못하도록 말이죠.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때문에 사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4장 17절로 18절에 여러분이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뭐가 더 퍼지지 못하게? 예수 이름. 저희를 이업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라.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다 여기에 걸려들었어요. 여기에, 사단에게 여기에 걸려들었어요. 아니 이 사람 말 들어봐도, 그냥 저 사람 말씀 들어봐도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님 주여만 말하고 부르고 있더라만 있더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들어있고, 예수 이름이 주님이 아니다만, 주님이 아니야. 예수 이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들어있고 예수 이름만이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바로 악한 영들에게 모든 약점을 잡혀서 혼미하게 하는데 걸려들어 있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는데.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영적 권세입니다. 영적 권세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것,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악한 영을 지배할 수 있는 것, 세상도 어떤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권세단 말이에요. 어떤 음부의 권세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 권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을 영접지 않으면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 과연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고 귀하고 귀한 권세 이름인 줄을, 능력의 이름인 줄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서를 기록한 모든 첫머리의 시작도 말이요. 신약성서 기록한 모든 첫머리의 시작도 주님으로 시작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주님만 찾고 주님만 부릅니까? 왜? 거기에 아버지도 아들 예수도 성령님도 응답하실 수 없어요. 거기에는 응답하실 수 없어. 누가 응답한다고요?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예수 이름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단의 영들이 응답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들이. 성서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맨 처음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지, 너희 주님이 주는 계시다 하지 않았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분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요 구주로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주님 주여 하고 부르지 않아도 당연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 천지 지으신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얘기예요.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는 것. 성경에 보면 사람이 천사를 보고도 주여라고 했고요.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말이죠, 천사를 보고도 주여라고 했어.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람 보고 너 주여라고 했어요. 또 주변 족속이 아브람에게 내 주여라고 했고요.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자에게도 주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 5절에는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잡은 자, 신이라 칭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잡은 자, 신이라 칭하는 자 누구예요? 사단. 사단이단 말이에요. 사단.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단을 따르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 이름을 알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관계도 모르면서 그렇게 주님 주여 하고 불러댄다면 그와 같이 많은 신이 많은 주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고 자기의 주가 되어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주셨는데 응? 주님 부르는데 주님 불렀어도 그 주님이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주셨는데 무슨 소리냐? 주님이 앞으로 대류일도 보여주셨는데 무슨 소리냐? 앞으로 몇 달 뒤에 말이지 어디 홍수난다. 저 어디 몇 년 뒤에 저 지진 난다. 몇 년 얼마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있다 해도 흔들리지 마라. 미혹되지 말라 말씀했었어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일어나 거짓 신도 거짓 주도 얼마든지 그런 영적인 것을 보여주고 행한다고 예수님 언급해 놓으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미혹을 당하겠으며 라고 말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구약에도 말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뱀이 됐었죠. 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내미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애굽의 술객들도 술법을 써서 자기네들 지팡이 던졌는데 다 뱀 됐어요. 뱀 됐어. 그리고 물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 재앙에도요.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요. 그와 같이 피가 되게 했어요. 그와 같이 피가 되게 했어. 또 개구리 재앙을 내릴 때도 애굽의 술객들도 개구리를 만들었어요. 술법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사단도 얼마든지 그와 같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이끌어서 보여주고 말이죠. 가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이죠. 신접한 여인 알아요? 사무엘을 땅에서 불러 올린 신접한 여인. 네? 사울이 찾아가서 그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말이죠. 자기의 그 답답함을 정말 사울을 불러서 좀 얘기해달라 했을 때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린다고 그랬지만 거기는 사무엘이라고 그랬지만 아니 사무엘이 미쳤어요? 귀신의 부름을 듣고 올라와서 그걸 말하게. 사무엘처럼 가장에서 신접한 여인이 불러서 사무엘이라고 나타난 존재 얼마든지 그와 같이 가장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나타나. 또 천주교가 말이죠. 마리아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리아 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주교가 그냥 생각 가지고 그렇게 숭배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다 마리아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마리아가 계시 주었다고. 마리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단이 마리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계시를 준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와 같이 천주교가 마리아 숭배하는 사상이 생겼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어떤 전을 건축하고 말이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의 종교 창시자 마호멧도 말이죠. 그냥 이 이슬람 종교가 생겨난 것 아니에요. 이슬람 종교가 마호멧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서 계시를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슬람 종교가 생겨난 것이고 마호멧이 종교 창시자로서 이슬람 종교가 생겨난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냥 있는 게 아니다 말 그냥 있는 게 마호멧에게 말이죠. 사단이 그와 같이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에서 나타났을 때 만약에 뿔 달리고 뭐 이상하게 생겼다면은 마호멧이 그거 하나님이라고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 이름은 주님이 아니다. 뭐예요?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또 내 구주 예수님. 불러야 되는 이름인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는 두 가지의 이제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 하나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했으니 우리는 나은 존재라는 거 믿는 것. 그래서 혹시라도 병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가 아니야. 그때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병이 있는 것은 물러가라 하고 명령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도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라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님이 그대로 시행해 준다는 얘기예요. 명령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성전 앞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그에게 믿음이 있는 걸 봤어. 그의 속에. 에? 그러니까 가다가 내게 은과 그는 없거니와 무엇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명령했어.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 걷고 뛰었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은 우리가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 구하는 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뭔지 몰라. 아버지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 알아요.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는 행복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기 때문에 천국이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난 천국이 내 것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바로 믿기 원해요. 아버지 내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뭔지 성령으로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 깨닫게. 이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거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모든 일들은 그리고 이 땅에서 이뤄놓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명령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명령해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내 구주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관계를 정확히 맺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정확한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아멘.